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의 참 담대한 충성 이야기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리더십은 따르는 자들의 충성을 통해 증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무리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이상 모이면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 리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 둘이 존재했을 때 하나님이 리더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존재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따르는 자들, 같이 하는 자들의 충성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가 리더다 아니다가 증명되어집니다. 전쟁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전쟁에서는 지도자에 대하여 얼마만큼 충성하는지를 통해 전쟁의 승패가 나기도 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특수 조직은 상명, 하복 요 네 글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명, 하복, 이하, 평등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상명하복, 충성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그 조직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평등하게 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곳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결정적인 이유는 선악과를 먹는 거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나 나나 같잖아요.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충성을 이야기하는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의 말 한마디에 그 군사들이 따르는 자들이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 장군은 힘을 얻습니다. 장군은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 장군은 백성들을 살리려고 애쓰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장군, 위대한 지도자들은 네가 앞에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충성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우리를 앞서 보내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신 단어도 등장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시기로 작정한 마을에 그 백성들을,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먼저 들어가게 하셨다. 요 성경 외에 예수님은 우리보다 늘 언제나 앞서 우리보다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것의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뒤로 간 적은 없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나 250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가고 그로 인해서 안전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쉬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는 그런 면에서 절대 충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야 우리 저 미디안 사람하고 싸워야 돼.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라고 감동하셨어. 어떻게 싸울까? 싸우자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도자인 미디안이 기드온이 좋게 보였습니다. 기드온의 저 용맹함과 기드온의 저 말은 정말로 따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정들이 그 군인 되어질 만한 이 젊은이들이 이 기드온의 말 한마디에 우르르 몰렸습니다. 얼마나 모였는가 보면 성경은 약 3만 명 정도가 기드온의 말 한마디에 집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만 명이면 싸울만 하지 않겠습니까? 10만 명의 미디온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한번 싸워볼 만합니다. 여전히 조금 숫자적으로는 불리하지만 그래도 3만 명이면 여러분 한번 싸워봅시다. 기드온이 그렇게 힘을 얻었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은 잠깐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이 눈의 기준에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위축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였습니다. 포위하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정말 탈랑 2명 죽이기 위해서 포위하였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정말 겁에 잔뜩 먹어가지고 우리 죽었어요. 선지자이신 엘리사요,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냥 뭐 말하지 말고 기권합시다. 항복합시다. 여기서 그만 멈춥시다. 그렇게 엘리사에게 조언합니다. 살고 싶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여기까지 했으면 하나님도 충성되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우리 아람에게 승복하고 아람을 위하여 삽시다 이야기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지금 안 보이냐? 여러분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이 시간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밝히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당나귀의 눈에도 보였던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하심이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내게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오늘 내게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심이 보여질 때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니구나.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이 사단에게 억울하게 속았구나. 여러분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졸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늘 높이 두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도록 두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일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빈 주먹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한 그 무릎을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게 3만여 명에 따르는 군사들을 이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2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십니다. 정예의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새희망교회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의 생명 있는 씨앗,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을 대신하고 백을 대신하고 만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우리 새희망교회가 여러분을 통하여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맨 마지막에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사사기 7장 7절로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 무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디안 그 군사들은 모릅니다.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300명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이제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돌아가라. 너희에게도 기회가 있다. 너희가 탈락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끝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가 요 300명을 쓰고 너희는 다음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거야. 너희도 내 사람이야. 너희도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너희도 나를 위해서 충성할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번에 내가 조금 소외됐다고 삐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서 내가 이번에 조금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다음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다음 주자입니다. 계주 경기를 아십니까? 릴레이 계주 경기, 여러분 그 계주 경기 한 사람이 계속 뛰면 절대로 1등할 수 없습니다. 1번 주자가 못 되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2번 주자이면 2번 주자에서도 역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주자가 되었습니까?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계주 주자에 따라서 정말로 이제 우승이 결정되듯이 오늘 저 300명의 용사에서 탈락했다고 좌절하고 버림받았다고 시험에 들고 낙심에 들고 교회를 떠나니 많이 하는 이 탈락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다음을 꿈꾸고 다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저 300명도 중요하지만 돌아간 사람들도 중요함을 알고 오늘 가나안 성도가 되어져 가정 안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가나안 지체들을 품고 그들을 다시 사용하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지체들 되어지는 그 거룩한 소망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본문의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교회였다고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일하게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들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6개의 교회는 잘했다, 그런데 책망할 게 있다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잘했다, 더 잘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잘했다, 더 잘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그 축복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 이 말은 다윗이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것이 합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칭찬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으로 하나하나 맞추어가는 충성의 믿음이 되는데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이야기, 이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가졌던 에베소 교회의 그 순결했던 그 충성의 그 열정이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충성하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다시금 충성하자라고 하는 충성의 결심과 다짐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살아나신 이가 말씀한다.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어떻게 등장하시는가?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 등장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데 위로하시며 만나고, 병을 고쳐주시며 만나고, 또 소망을 주시며 만나고, 또 우리를 일으키시며 만나고,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 만나는 바디메오 눈을 치료하시며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치료하며 만났습니다. 혈류병 여인도 치료하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며 첫 번째 들은 말이 왜 핍박해? 이 소리로 들으며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나? 서머나 교회와 예수님의 그 등장, 만남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그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자가 누구인가를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왕의 편지를 어지라고 합니다. 왕이 편지를 써서 신하에게 보내면 그것은 어지, 임금이 쓰신 글이다 그래가지고 전달이 되어지고, 그 임금의 편지를 받을 때 왔어 이렇게 받지 못합니다. 내가 보낼 줄 알았지 이렇게 받지 못하고요. 어지를 받을 때는 땅에 무릎을 꿇고 그 종이 쪼가리에다가 절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이렇게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이 명령한 것은요 교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지는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이제 우의정에 임명합니다. 당신을 이제 저 수문장에게 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나빠도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귀하게 받습니다. 왕의 한마디는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왕이 기분 좋을 때 대욕죄인도 살려줘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왕이 정말 기분 나빠요. 근데 사소하게 이렇게 술잔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왕이 기분 나쁠 때 술잔 떨어뜨리면 죽여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말 한마디가 그 정도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왕의 말 한마디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일반적 사람의 말 한마디로는요 천냥의 빚을 갚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끌어냅니다. 나는 다른 걸로 일하진 않아.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만 일하기 때문에 말 잘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희망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최선의 고백들을 하나님의 귀에 들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은혜는 없을 겁니다. 이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냥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지키고 여러분이 교회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정말로 쓸 것 아껴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헌물하고 헌금 드린 것을 누구는 세상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나야, 살아난 나야.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눈물로 보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헌신했던,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가슴의 이야기를 이 등장하는 저 한마디로 끝내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정말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일들로 평생 살아왔던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만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여기서 못 알아주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다 풀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찌 우리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 있어요. 그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할 것 같은데 결국은 차마 그 말은 못하고 또 마음 한켠에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 어루만지시는 예수님 누구라고요? 여러분 그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다 아셔요. 그러면 여러분 어루만지시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넉넉히 품에 안으시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돌아가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자를 보며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하고 예수님이 이제 사명을 이루셨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대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어명이니까 여자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일찍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평생의 가슴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랑 같이 예수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1 제자가 다 순교하였어요. 사도 요한의 평생의 꿈도 하나님 나도 순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사도 요한은 수없이 많은 순교의 역경 가운데 놓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가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가르치며 그 교회들을 격려할 때마다 나도 정말로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살아서 순교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마음의 한켠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순교자 야고보의 집에 갔을 때, 순교자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로 그들에게 말하지 못한 나도 죽을 만큼 힘들어요. 나도 죽을 만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 사도 요한에게 이 예수님의 한마디 어루만지시는 요한아 나도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도 알아. 이 한마디는 서머나 교회를 위로함도 있지만 편지를 받아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도 정말로 가슴 찡하게 어루만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한 말씀을 다시 회상하며 사도 요한 자신도 위로를 받았을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을 누군가가 위로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교회가 다 알아서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도륙하고 절단내고 다 처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곳에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한 그 순간 이세벨의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이 몰라주는데요. 하나님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4절로 8절의 이야기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뭐하고요? 천사가 뭐 한다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어루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어딘가 하소연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아픈 마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저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저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신다고요. 모르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누구시냐고?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이시랍니다. 누구든 엘리야와 같은 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지친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뭐 하신다고요? 너희에게로 오리라고요.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은혜로 붙드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지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믿음으로를 외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지금도 유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하나가 있다면 서머나 교회입니다. 터키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작년에 성지순례를 가서 봤는데 그때는 문이 닫혀 있어서 안을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나머지 6교회는 돌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길 옆에 아주 번화한 길 옆에 서머나 교회가 유지되어 있어요. 그 교회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목사님이 그 교부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1번째 순교자로 폴리캅 교부는 죽었습니다. 폴리캅 교부의 유명한 이제 죽을 때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 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난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고자 예수님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폴리갑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양손이 묶인 채 화형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늘을 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저를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주를 찬송하오니 주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맡아 목회하던 서머나 교회는 폴리갑 교부가 12번째 순교자예요. 순교자를 가리키는,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사도 요한의 일생을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요한아,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 때문에, 부탁한 것 때문에 순교하지 못하지만 너를 통하여 그 교회 안에서 너를 통하여 배운 그 제자들이 12명이나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내놓는 걸 두려워하지 않잖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로 커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폴리갑이 순교하기 전 서머나 교회에선 11명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12번째 폴리갑이 죽게 되어졌던 이유는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진짜 모습은 뭘까? 예수님은 오늘 구절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 감춰졌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감춰졌던 진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만천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의 순간을 의외로 많이 살면서 경험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결정의 때가 있습니다. 순간의 결정이 환난과 궁핍을 겪게도 합니다. 더욱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결정은 세상이 주는 유익들을 포기하는 결정일 때가 더 많습니다. 주말과 주일에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특근이라고 말해서 특별 수당이 평일보다 2배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근을 포기합니다. 과감히 2배 일당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특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근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예배를 통하여 알고 계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평상시에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지만 나는 주일은 지킵니다. 나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나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우리의 특별한 진짜 모습을 여러분 정말로 물질 앞에서 과감히 포기하게 만들고 그 물질 대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결정하게 하는 특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특근에 쓰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근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특근하게 되면 오늘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게 되어질 텐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근무, 이러한 일들이 환난과 궁핍이라고 여기는, 물질을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일 특근 필요하대. 그럼 제가 매일 주일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회사에 출근하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궁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부유한 사람의 특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반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서머나 교회도 모르고 있던 진짜 모습을 9절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냐면 궁핍과 환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맨날 환난만 있어. 우리는 맨날 어려워. 우리는 맨날 쪼들려. 우리는 맨날 가난해. 우리는 맨날 아파. 우리는 맨날 괴로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현실만 따라가고 있던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
그래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의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제는 뭐라요? 내가 뭐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진짜 부유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회심을 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중요한 일입니다. 회심 자체가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온전한 믿음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있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있으려고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되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움 당하면 감사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께 속하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난과 궁핍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과 핍박이 없다면 그건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당연한 것을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은 흔들리며 갈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이상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환난과 고난 또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일로 여기며 오히려 감사를 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의 영적 감성과 영적인 강성은 깊어집니다. 영적인 감성과 강성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인상 쓰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강성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사실 부자야. 여러분은 사실 부유한 자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형편을 보며 여러분을 부자라고 말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듣고 싶지만 들을 수 없는 그 말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야, 사실 너는 부자였어. 사실 너는 부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믿음을 위해 이런저런 환난과 궁핍의 환경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정하시는 따뜻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감춰졌던 진짜 모습은 예수님에 의해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칭찬과 인정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칭찬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흔적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흔적을 위해 오늘도 살아갑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제 향해 갑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감동시킬 서머나 교회가 해야 할 또 다른 감동의 이야기.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을 감동시킬 또 다른 이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가 10절에 등장합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말씀을 우리는 위대한 명령이라고 인정하고 지금도 그 명령을 따르려고 순종합니다. 위대한 명령이 뭡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20절의 끝부분을 유의 깊게 봐야 돼요. 20절의 맨 마지막에 있는 등장이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움을 하는 관계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결국에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힘과 재능을 믿고 세상과 싸우는 자는 100이면 100 다 집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싸움꾼들이 교회 속에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 싸우다가 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싸우다가 안 되면 또 자기 힘으로 싸우다 포기하고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보지 못한 말을 하며 처참하게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 말해 주어야 됩니까? 고생했어. 지금까지 어려운 교회에 와서 수고했어. 이렇게 말해 줘야 됩니까? 잘 싸웠어. 그 정도 한 것도 대단한 거야. 이렇게 들려줘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10절의 앞부분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지쳐있는 그들에게 해줄 말은 이것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영양분은 고난입니다. 믿음의 영양분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감동의 이야기는 믿음을 위해 담대히 싸우는 일이에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은 서머나 교회와 같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고 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과 믿음을 위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나쁜 물결이 성도들과 교회의 믿음을 뒤엎었습니다. 적당주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침투하는 그날 우리는 그냥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뒤덮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덮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 덮임이 우리 교회를 덮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나 하나 더 원하는데 담대히 싸워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담대하게 다시 한번 싸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가진 거라고는 물맷돌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 물맷돌에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담아 달려오는 세상을 향해 다시금 여러분 던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쓰러지는 수많은 골리앗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담대한 충성 이야기는 영생의 선물을 누리는 영원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야기에, 순간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지금을 뛰어넘어 영원을 준비하고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충성한 자만이 누리게 되어질 축복을 오늘 서머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지금을 뛰어넘어 영원을 준비하고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충성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뛰어넘는 그 영혼을 준비하는 이야기는 담대한 충성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